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하면 여자 같아요? 남자 같아요? 아비니까 남자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아비가일 그래서 누구 아비?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남자같이 느껴졌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아비는 기쁨을 주다, 가일은 기쁨을 주다. 그리고 아비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아버지란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바 그러잖아요. 그 아바가 아빠 부르는 우리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히브리 말 중에는 우리말하고 유사한 말들이 참 많아요. 아비도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아버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의 샘, 기쁨의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딸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딸에 대하여 사무엘상 25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를 표현할 때 여기에 보니까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한번 이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딸이었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찾았더니 아비가일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가 봤더니 이새예요. 그럼 두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남매지간이에요. 그 아비가일하고 다윗하고 남매지간이에요. 물론 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새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아들 7을 낳고 딸 2를 낳는데 그 딸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이가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 가서 만난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그 사람 이름이 나발이 아니고 아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하여 아마샤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이 남편은 사람이 부자인데 교만하고 고집이 많고 아주 앞뒤가 꽉 막혔어요. 이렇게 꽉 막혀서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바보. 뭐라고요? 바보. 그것을 이 히브리 말로 나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집 갔다가 돌아와서 친정에 이렇게 오면 그 누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유 저 바보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발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에게 쫓겨나가지고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발견하면 죽인다 하고 군대까지 풀어서 막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 피할 데가 없어서 자기 매제한테 간 거예요. 매제. 매제가 있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매제는 재산도 많고
그 지역에서 유력자니까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숨으면서 매제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해서 간 거예요. 근데 매제는 재산이 많고 지역의 유지라 다윗을 도와줬다가는 잘못하면 처남도 없다가 사울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럴 때는 줄을 잘 서야 된다 해가지고 사울한테 줄을 쓰는 거예요. 이 지역에도 물론 사울 왕이 곳곳에 숨겨놓은 정보망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처남매부지간인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감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집에 잔치가 벌어졌다 해도 다윗이 직접 못 가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단한 잔치에 우리에게도 잔치상을 좀 주십시오,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하고 사람을 10명이나 보냈는데 이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을 존중한 거예요? 아주 멸시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가족 친척이에요. 자기 누이의 남편이에요. 그 누이 남편이 다윗을 완전히 모독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도 아랫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러자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400명을 동원해서 나발에게 속한 모든 종들과 그 집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한테 그 나발의 하인 중에 한 명이 급히 가서 우리 주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렇게 다윗이 보낸 하인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보내서 지금 큰 피바람이 불게 됐다고.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즉시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들을 했던 요리들을 다 준비해서 하인들 편으로 먼저 보내네. 그리고선 자기는 뒤이어서 꽃단장하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을 만나자 다윗 앞에 탁 무릎을 꿇고 3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 나발과 같은 사람하고 당신하고 싸우면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도, 자존심 상하고 별소리 다 했어도 거기에 상관하지 마소서. 그리고 2번째, 당신이 지금 피난살이하고 도망 다니는 것은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개인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울 텐데 그렇게 왕으로 세울 때 지금 이 사건을 돌아보고 혹시나 당신에게 후회가 되거나 당신 마음에 껄쩍지근한 그런 일들이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지금 마음을 자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준비해온 음식을 드시고, 그리고 당신이 장차 왕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굳건히 세울 때 이 소녀의 말도 기억하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절을 한 거예요. 자기 누이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딱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보내서 칼바람이 불 것을 멈추게 하셨구나. 하나님 너를 지혜롭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돌아와서 그 다음날 자기 남편은요 부자고 잔치를 벌이는데 왕처럼 잔치를 벌여요. 아주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차려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술도 이렇게 막 취해가지고, 그러고서 있다가 아침이 돼서 이제 술이 좀 깨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저께 군대를 풀고 그래갖고 오려고 하는 걸 내가 여기서 음식 좀 가지고 가서 말리고 그렇게 해서 다 진정했으니까 괜찮다고. 그런데 이 남편 나발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아주 마음속에서 분노가 확 끌어오른 거예요. 뭐라고? 처남한테 뭐 갖다 줬다고?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소식을 사울이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야, 그래갖고 머리 아프다고, 아이고, 그러다가 팍 쓰러졌어요. 혈압으로 쓰러졌는지 어떻게 돼 쓰러져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아랫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한테 청혼한 거예요. 나한테 시집와라 누이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장례식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재산도, 그 많은 재산 다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다 놓고 다윗이 부르니까 말 타고 그냥 냉큼 달려가서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상상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아비가일에 대하여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떤 은혜를 도대체 나눌 수 있는가? 첫째, 아비가일은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 위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지혜로운 여자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데요. 그렇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화목한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목의 제물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의 싸움, 교인 간의 다툼, 세상에서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다 막고 서서 그걸 잘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친척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친척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나요? 있어요. 나라에는 갈등이 없나요? 있어요.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과 미국과 러시아와 붙어 살다 보면 다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누가 이것을 중재해야 되겠어요? 누가 이걸 맡아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럴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걸 요즘 세상 말로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건드리면 어느 날 터질지 몰라 욱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땅이 평화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북녘에 있는 김정은이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며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믿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피 흘림이 없도록, 이 땅에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가정, 나발하고 다윗하고의 그 사이에서 아비가일이 딱 중재를 하잖아요. 무엇으로 중재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 지혜가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 어떤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 알맞은 때 알맞은 말을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꼭 남의 정말 어렵고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데 가서 이상하게 가시 같은 말 쿡 던져놓으면 아주 혹 뒤집어져 버리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서 그냥 분노가 생길 것도 잠잠하게 말하고, 좌절하여 기진맥진하여 죽고 싶은 생각 들 때 용기가 생기게 하고,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성경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서 29장 7절, 2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 몸이 아픈 사람의 사정, 억울한 사정, 세상 살면서 외로운 사람의 사정, 그러니까 호레비 사정은 과부가 알아준다고, 그게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의인이래요. 근데 그런 사람의 사정을 몰라주는 사람을 악인이래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 그리고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회 안전망이 쫙 구축되어 있고 그런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불러요. 그런 선진국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눈, 코, 입은 똑같이 있지만 가서 딱 보면 사람들이 참 선해요. 부정부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회 안정망이 잘 차여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 장애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잘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성품도 그렇게 착하고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복받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나라를 가서 보면 부정부패가 많아요. 아주 사람을 볼 때 돈 뺏을 사람으로 여기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취할 것인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이익의 재료로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악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배워서 남주나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한번 저하고 한번 해볼까요? 배워서 남주자. 그럼 돈 벌어서는 어떻게 해요? 돈 벌어서 저를 똑같이 저하고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돈 벌어서 남주자. 어떤 사람이 입을 삐죽해. 어이구, 내가 돈 번 건데 왜 남을 줘? 성공해서 남주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벌어 갖고 내가 꽉 움켜잡으면 그 사회는 이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모든 산업이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은 돌아야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흘러갈 때 그 양쪽에 많은 나무들과 그리고 거기에는 들짐승들과 거기에는 생명이 막 자라게 돼 있어요.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물이 썩어버리면 주변이 다 죽어요. 거기에는 모기들만 들고 악한 곤충들만 가득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바다가 둘이 있는데 그건 호수인데도 바다라고 불러요.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사해 바다는 물을 계속 받기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해 바다는 넘쳐야 되는데 사해 바다는 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하나도 못 살아요. 갈릴리 바다는 자꾸 흘려보내니까 물이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긴 물이 가득 차고 넘치고요. 그리고 생명의 물고기들도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움켜잡을 때 거기에 넘치도록 있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고 자신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욕심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세상의 물질을 꽉 붙잡고 한 푼 두 푼 아껴가지고 그냥 자손만 돼 우리가 먹고 살자 그러면 돈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지요. 우리가 보잖아요. 요 옆에 롯데 저 건물 빌딩 얼마나 멋있게 쫙 쳐놨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 싸우는 걸 보세요. 그것도 아버지 엄마가 다 같은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그런데도 막 재판까지 걸면서 싸워요. 그 왜 그렇게 싸울까요? 돈이 많아서 싸워요. 만약에 돈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신아무개라고 하는 그 회장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형제 간에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형이 야 동생 보고 너 이건 너 가져라 그래요. 안 싸워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치 못할 만큼 많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집안 치고 안 싸우는 집안이 하나도 없어요. 두산도 현대도 다 싸워요. 나중에 싸우다가 부족해서 아버지 증인으로 막 끌고 다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돈 많은 거잖아요. 그걸 사회에다가 쫙 막 계속 흘려보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상 받고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자손들한테는 돈 안 주니까 자손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싸울 일 없이 형제간에 우애도 좋고 그럴 텐데, 돈 많지 않은 것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흘려보내는 것이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 있는 사람은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라도 없으면 큰일 나거든.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가지고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돈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별로 그런 능력을 몰라요. 돈의 파워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얘기할 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야, 이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돈 못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결국 죽을 때 다 놓고 가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누워있는 무덤 묘자리 하나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묘자리도요, 몇십 년 지나면 파헤쳐서 남이 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흘려보낸 것만 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지요. 여러분,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배워서 뭐해요? 남 줘야지요. 많이 배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지요. 성공해서 뭐해요? 세상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걸 아니까 남편한테 당신 그거 움켜쥐고 있다고, 그게 당신 것 안 돼, 나눠주라니까. 말을 안 들어. 온고지 뿌리고 나오게. 그러니까 바보예요, 바보. 그걸 나눠주면 죽을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좀 나누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래갖고 쭉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배워서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이걸 아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남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그 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요. 한국의 문화가 나가지요.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도 나가지요. 그러다 보면 한국의 물건들이, 산업 물건들이 마구 수출될 수 있어요. 움켜잡아 보십시오. 산업이 다 죽어버리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는 뭐냐? 어려운 사람 입장을 알아주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때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아, 그래서 나를 지금 저 사람을 알게 하셨구나. 그래,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셨구나. 나를 바로 저 사람과 교제를 갖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 가정에 결혼을 하여 들어가게 해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요. 때를 아는 것이. 그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가정의 이 어두운 문화와 이 어두운 그런 모든 악습들이 다 깨질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그런 악습들이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빛이 그 가정에 쫙 들어가면 그 가정에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에 맞는 내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시대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사람은요, 이 세상의 짐승하고는 달라요. 서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디디게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민권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갈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보면 사람 있죠.
이야기할 때 자기 이야기만 막 해버리면 상대방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혼자 말하는 거잖아요. 혼자 말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 설교는 혼자 말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 들고 목사님 질문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혼자 말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막 뭐라 그러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잔소리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저 장애인들을 우리 교회에 행복한 예배에 가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짧은 설교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말하면 그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을 해야지요.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대화가 되려면 공감을 해야 돼요. 공감은 어떻게 합니까? 틀어줄 때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아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들어줘야 돼요. 건성으로? 아니요, 진심을 담아서. 그 들어줄 때 건성으로 들으면 애들이 그래요. 영혼 없이 대답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거기에 같이 공감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요. 대화가 시작이 돼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좋은 방법은 칭찬을 할 때 공감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옆에 분한테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쳐다만 보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말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만 보시고요, 두 가지 이상 칭찬을 하는데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영혼을 담아서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은 괜히 때려 이렇게. 그리고 이럴 때 별로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준비가 안 되거나 평상시 남을 칭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쓱 쳐다보고 위아래로 이렇게 훑은 다음에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딱 만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냥 마음이 꽉 돌덩어리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 돌덩어리 앉아 있는 것 같은 사람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나하고 칭찬을 하고 막 공감이 되고 아, 그렇군요, 이런 분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싶으세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잘하고 공감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물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사람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 인간관계예요. 문제도 인간관계가 어긋나서 생기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인간관계가 열려지면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쇠를 하늘에다 두지 않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매이는 거예요. 풀면 풀리는 거예요. 열쇠를 저에게 주셨어요.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다 열려지고, 인간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쫙 열려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다고요. 심지어는 천국도 열 수 있도록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는지, 그냥 답답한 거죠. 사람들하고 있으면 그냥 꿍 하고 쳐다보고 그냥 앞만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도 귀한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의 인품과 인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그분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에게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공은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문턱이 높으면 집안이 망하고, 문턱이 낮아져서 사람이 나에게 마구 들어올 수 있으면요,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공감하고 호감을 주고, 그리고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옛날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저 일산, 그리고 저 강서교구 그쪽을 담당하는 교구 목사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쪽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아주 이렇게 뚱뚱한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차를 딱 타시면 무조건 주무세요. 그래서 운전을 제가 하는데 그분이 옆에 앉으셔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안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없었거든요. 안내를 안 하시고 그냥 주무세요.
그럼 제가 툭툭 다 와가는데 어디에? 그러면 그러니까 잠이 들 깨니까 방향 감각이 없었고 이러다가 지나갔는데 이래가지고 돌아요. 그러고선 겨우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그 전도사님하고 교구장님하고 신방 받는 그 가정에 그 집사님하고 넷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러 탁 앉으면 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앉자마자 주무세요. 아니 넷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딱 목사 정면에서 그것도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서 완전히 고개가 땅에 떨어지도록 졸아. 그럼 여러분 조는 사람 앞에서 설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하는데 그러고 끝나면 이상하게 눈이 딱 떨어져 그분은. 그리고 딱 예배가 맞춰지기가 무섭게 뭐 먹을 거 없냐고 찾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막 냉장고 열고 뭐 준비한 거 꺼내놓고 막 그러면서 그거 드실 때는 눈이 똘망똘망하고 그리고 참 안 타면 또 주무시고 다음 예배 가면 또 주무세요. 얼마나 답답한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막 확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칭찬하기로 결심했어요. 전도사님은 제가요 전도사님하고 교구를 하는 동안은 바꿀물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참 먹는 거 확실히 챙겨주시니까 제가 건강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분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뭘 드시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그래갖고 뭐 이리 연락을 하고 그거 챙기는데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구가 당시 교구대항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음식을 제일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음식이 많은 데는 사람도 많이 와서 사람도 제일 많이 왔어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운동할 만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체육대회에서 1등 했어요. 강서교구가 제일 멀리 있는 교구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연말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교구의 시상을 하기로 했는데 강서교구가 1등을 했어요. 제일 가까운 교구가 아니고요, 제일 멀리 있는 교구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정착도 제일 많이 시키고.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저렇게 주무시면서 저렇게 먹는 것만 밝히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잘한다고 하니까 점점 잘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무조건 칭찬하면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이팅, 잘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지난번에 세미나 와가지고 전도하시는 그 파라솔 전도팀은요 다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늘 칭찬하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세 가지예요. 당신은 싸우면 싸운 대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김정은이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누구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은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싸우겠다고 막 그러면 가서 좀 뜯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트럼프 씨 당신하고 쟤하고 싸우면 당신 쟤 애잖아, 애. 30몇 살짜리. 당신도 똑같아져. 싸우지 말고 말로 어떻게 잘해봐. 이렇게 우리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정치를 몰라, 세계 국제 정세를 몰라서.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싸우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다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가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 그러니까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면 누가 욕먹어요? 애가 욕먹어요? 어른이 욕먹어요. 그냥 져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북한한테 져주란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봉사를 막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가 딱 부딪히면 뭐야 씨, 내가 지금 하나님 일하고 있는데 왜 나를 앞에서 가로막는 거요? 뭐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나의 감정이 표출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일에 거룩한 일을 할 때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일에 거룩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딱 지적하는 게, 당신이 나발하고 싸우면 당신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다니고 있는데 왜 당신 감정 표출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당신 감정 가지고 이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인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여호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포용하려고 그러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품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가슴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비가일 참 대단하다 그래요. 왜 대단한가? 남편 죽었어요. 장례식 치르고 집에서 할 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때 프로포즈가 딱 온 거예요. 다윗이 결혼하고 싶다 누이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온누이 관계라고요. 물론 배가 다르겠지만, 그런데 여기에 시집 간다고 글쎄 말 타고 달려가는데 그 뒤로 여자 5명이 처녀들이 따라서 그를 돕겠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하고 싶어요? 아니면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적 생각으로는 세상에 어떻게 그 여자 미쳤지, 그래서 남편 새로 바꿔가지고 팔자 고치겠다는 거예요.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다윗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정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정착할지 몰라서 지금 갈 곳도 못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나발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버리고 그 사람한테 간다? 누구도 안 해요, 그것은. 그런데 아비가일은 했어요. 그걸. 왜 했느냐? 아비가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딱 잡은 것은 다윗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제일이야, 성공이 제일이야, 이 세상이 다야, 이렇게 살던 우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랬던 우리가 어느 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을래? 천국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호적에 같이 올라가 있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군의 후예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결혼 생활하듯이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 하고 살고 성공 하고 살고 이랬던 것을 딱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신랑으로 삼겠다고 거기로 달려간다는 것, 이건 결단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죠. 이거는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야망들을 싹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신랑을 바꾸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신랑으로 삼고 그분이 약속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 살겠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종교 생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신랑이 돈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세상의 성공이 되고 이 세상 출세가 되고 이 세상 것 잠시 붙잡고 있다가 놓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신랑처럼,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배우자처럼 여기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내려놓고 바꿔 타야 돼요. 이걸 빨리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확실한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예수지만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딱 삼는 순간, 예수의 신랑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님의 부인은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순간 우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내 인생의 모든 저주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가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됐다는 건 다 내려놓고 솔직히 나는 아직도 내 운명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걸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자산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이 준비한 저 천국까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한번 아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